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인 나팔절을 지키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성취하실 나팔절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시온의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알고 기념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이미 행하셨고 또 행하실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기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사흘 동안 음부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 시대를 여셨다가 공중으로 강림하시어 첫 열매들을 거두시고 7년 대환란을 통해 회개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1000년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지구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 7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키려고 주신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 영원한 규례가 바로 여호와의 7대 절기인 것을 아십니까? 레위기 23장 1절 2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가 아닙니까?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맞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이스라엘만의 절기가 아니라 나의 절기, 즉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의미를 잘 아시지요?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어 철자 4글자인 요드, 헤이, 바브, 헤이입니다. 요드는 손이고 헤이는 보라이고 바브는 못이고 헤이는 보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은 손을 보라, 못을 보라입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손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로 5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시는 영원이십니다. 그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존재하셨고 현재에 존재하시며 미래에 존재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절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절기인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영원한 절기인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주님이 이미 이루신 4가지 사실과 앞으로 이루실 3가지 사실을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원한 절기인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지켜도 7대 절기를 이미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실 주님을 모른다면 영원한 절기인 여호와의 7대 절기는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의 이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 7대 절기를 지키는데 이 7대 절기를 주님이 이루셨다는 걸 모르고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나팔절을 지키고 대속죄를 지키고 초막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이라는 걸 모르고 지킨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의미를 알고 여호와의 7대 절기, 영원한 절기가 여러분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4가지 사실과 앞으로 이루실 3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미 이루신 4가지 사실은 첫째,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둘째, 사흘 동안 음부에 내려가시고, 셋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넷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3가지 사실은 첫째, 공중으로 강림하시어 첫 열매를 거두시고, 둘째, 7년 대환란을 통해 회개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셋째, 1000년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지구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미 이루신 4가지 사실과 앞으로 이루실 3가지 사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의 시간표인 여호와의 7대 절기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첫 번째 사실은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을 매년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인들만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찬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이미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두 번째 사실은 사흘 동안 음부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인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무교병인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누룩은 죄, 부패, 악독을 상징하는데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무교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을 매년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몰랐어도 여러분들은 다 무교절을 지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세 번째 사실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 바로 다음 날 하루만 지킨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죽으셨고 초실절인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에는 제사장이 보리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곡식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유월절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기간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을 통해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사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 초실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초실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을 매년 부활절을 통해서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년마다 부활절을 지켰잖아요. 이 부활절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경험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지금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초실절을 지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신자들의 수준은 거의 유월절을 지키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매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도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무교절을 지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 무교절을 지키던 신자가 자신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짓고 있는 것을 깨닫고 다시 회개할 때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는데 이것이 바로 초실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키는 기간은 7일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 절기가 바로 봄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키는 기간이 7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는데 7일이면 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었잖아요. 교회 오자마자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는데 일주일 있다가 방언이 터지면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민아 권사님 동생도 그랬죠. 저희 교회 오자마자 전혀 복음을 몰랐는데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주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통해자복이 일어나면서 일주일 지나서 방언이 터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만 들을 때 그 즉시에서도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죽을 때까지 거듭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바른 복음을 못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복음을 들을 때 그냥 하나님이 통해자복을 시키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내 죄가 주님을 죽게 만들었구나 하고 통해자복이 일어나면서 그때 막 방언도 터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7일이면 가능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네 번째 사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교회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 오순절, 지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맥추절을 지킨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킨 후에 이 맥추절을 지키는 데까지 약 22년이 걸렸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바르게만 알려줬더라면 거듭난 다음에 이렇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는 맥추절을 지키는데 오래 걸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거듭나가지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방언도 하고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는데도 마음에 있는 죄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조건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중에 40일 금식까지 한 거 아닙니까? 왜요?
몰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것만 누군가 알려줬더라며, 아,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지.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단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22년이 걸렸어도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다 들었기 때문에 오래 걸릴 일이 아니잖아요. 거듭나가지고 지금 방언하고 이런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각종 그런 기사를 봤던 이런 분들이 이제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산상수훈 배우고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 버리는 이 노력만 하면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그럴 때 뭐예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때 귀에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세례를 주세요 그랬더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에요. 근데 저에게 오자마자 1년 있다가 성령 세례 받는 사람도 있고, 오자마자 15일 만에 그럼 성령 세례 받는 사람도 있고. 왜요? 이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오라까지 오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 내 마음으로 여지껏 하려고 해서 안 됐던 거구나.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는데 이 마음을 할례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넣어줘야 되는구나. 이게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때가 된 사람은 다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은 여름절기입니다. 이 여름절기가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가을절기인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 절기가 바로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절기들입니다. 봄절기와 여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완성되었고, 이제 가을절기가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지상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5번째 사실은 공중으로 강림하시어 첫 열매들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휴거가 나팔절 날에, 즉 마지막 나팔인 테키아 하가돌이 불려지는 그 순간 순식간에 일어날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나팔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나팔절에 불려지는 그 마지막 나팔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나팔을 전혀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봄절기와 여름절기가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가을절기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매년 돌아오는 그 나팔절을 기대하며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그 순간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휴거를 바라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환난 중 휴거나 환난 후 휴거를 믿는 여러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의 7번째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연대를 간구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끝에 불려진다고 해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7번째 나팔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은 후 3년 반 말쯤, 즉 대환란 기간 말쯤에 불려지는 심판의 나팔로 바울이 언급한 그 마지막 나팔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나팔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후 40년이 지나서 나온 나팔이기에 그 마지막 나팔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번째 나팔은 주 96년에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계시받을 때 등장한 나팔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나팔이며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의 7번째 나팔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지막 나팔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이 아니라 나팔절의 100번째 분은 그 마지막 나팔임을 알고 해마다 나팔절을 기대하며 철저히 회개함으로 신부단장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마지막 나팔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얘기한 마지막 나팔로 아니까 환란이 끝나야지 이게 불려지거든요.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휴거가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마지막 나팔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노아도 뭐예요? 홍수가 오기 전에 미리 방주를 마련하고 방주 안에 들어왔더니 문이 닫히고 그때 이제 심판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심판이 오기 전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유대인들이 종교력으로 7월 1일 2일에 지키는 나팔절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양력 2022년 9월 25일 저녁부터 27일까지입니다. 이번 나팔절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매년 나팔절을 항상 고대하며 신부단장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팔절에 주님의 재림이 연기될 때마다 신부단장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신부단장하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더욱 성숙한 신부로 단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주님의 생명과 본성과 성품과 하나를 이루어 삶 속에서 주님만 나타내는, 즉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흠없는 신부로 단장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6번째 사실은 7년 대환란을 통해 회개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죄로 인해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이 친히 쓰신 두 돌판을 깨트려버리고 회개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시 하나님이 친히 쓰신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처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깨어진 언약의 관계가 회개를 통해 회복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한 이래인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버리고 죽인 민족적인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할 종말론적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7년 대환란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7번째 사실은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7년 대환란을 통해 회개한 이스라엘과 살아남은 자들 중에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1000년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지구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결국 초막절이 뭐예요? 주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우리가 주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일이 없죠.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왜 기다려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1000년 동안 양육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1000년 있다가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또 바다 모래알 같은 숫자가 마귀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 1000년 동안 마귀의 미혹을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가둬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에요. 왜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양육을 했는데도 또 미혹돼가지고 넘어가는 자들, 그들을 심판해서 그들은 지옥에 보내고 거기서 이기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1000년 동안 몸을 가진 채로 이긴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신령한 몸이 돼서 왕이 된 여러분들은 미혹될 일이 없죠.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된 생명으로 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몸을 가지고 1000년 동안에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인류의 대부분이 다 죽는데요. 한 3분의 2 정도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남겨진 사람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1000년 동안 죽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피해간단 말이에요. 물론 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있기 때문에 100살에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하고 100살을 어린아이라 그러잖아요. 왜? 1000살까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뭐예요? 인간의 그런 육성을 쫓아서 죄를 짓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안에서도 죽음이 있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절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인 7대 절기를 통해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과 앞으로 이루실 사실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까? 이미 봄절기와 여름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맥추절을 지킨 여러분은 이제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만 지키면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공중강림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또 다른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적인 나팔절이 무엇입니까? 맥추절인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을 지킨 성도님들이 지켜야 하는 나팔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나팔절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개인적인 나팔절을 지키고 계십니까? 이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된 걸 알아서 이걸 선포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나 율법에서 나 해방됐습니다. 이게 선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어린 성도들은 뭐예요? 율법 밑에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하는 이 율법을 자기 스스로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이 노력만 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못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맥추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맥추절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나팔절이 지켜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대속제일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과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대속제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보다 나은 순종을 매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도 첫 열매로 휴거될 것입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사실을 선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나팔절만 지키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탄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내주아빌을 이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으로 인해 주님과 똑같지 않은 예전의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나며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개인적인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이 세 가지 개인적인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동방박사가 준비한 황금과 모략과 유향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공중으로 오실 주님을 위해 이 세 가지 예물만 준비하여 드리면 됩니다. 황금은 믿음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온영과 홍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의 믿음과 내주아빌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온영과 홍과 몸 안에 이미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주님과 똑같지 않은 예전의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나면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 바로 모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조림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뭘 준비하냔 말이에요. 처음에 초림 예수님을 위하여 동방박사가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준비한 것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황금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드리는데도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 처리를 하는 게 바로 모략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이것도 주님이 이미 해방하시고 구원해 줬는데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있죠 하고 매일 여러분들이 대적해서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모략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략을 드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 유향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 세 가지 예물만 드리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며 주님이 지금 오셔도 여러분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황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모략을 드리고 계십니까? 유향을 드리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중노를 하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지금 드리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휴거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후에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삶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으로 오실 주님께 드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주님의 그런 죽으심과 부활하신 게 승천하심에 연합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매 순간 주님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림으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나팔절의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절기인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인 7대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건 주님이 이미 이루신 네 가지 사실과 앞으로 이루실 세 가지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다 경험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이 영원한 절기가 나의 절기, 주님의 절기인데 나에게도 해당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진정으로 다 같이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기도합니다.